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사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유머,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보면 단연 압도적인 것이 부부에 관련된 유머입니다. 이건 압도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부부에 관한 농담으로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사는 일이다. 다들 어느 정도는 공감들 많이 하시는 그런 유머인데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둘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일, 또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1년이 행복합니다. 또 서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이 행복합니다. 이 정도의 만남만 있어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들 갑니다. 이런 만남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만남 말고 또 하나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그 만남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 선생님, 또 스승님, 또 부모님 이 정도만 만나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 없고 행복한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될까? 성경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 부모님에게는 주로 인격을 많이 배웁니다. 또 선생님에게는 지식과 지혜를 배우며 학생들이 자라갑니다. 배우자와는 한 몸이 돼서 사랑과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예수님께는 무엇을 배워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났다고 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주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보니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장수교회에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드려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정한 곳이 교회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곳 장수교회 예배당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임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만나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결같이 우리 몸만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성전 안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이 예배 시간에 한 가지 더 바라는 우리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본 즉 날개 6개를 가진 천사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남은 두 날개로 날갯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천사들, 우리가 볼 때 영물이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섬길 만큼 높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그 천사들마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겸손하게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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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의 주요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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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장에도 비슷한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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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나 사람의 질문,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불로써 태워 심판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든다 그러면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가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또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존귀한 그 주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매일 실패하고 넘어져서 울고 있지만 보혈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이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 저도 좋아하는 위로의 하나님, 다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이 존재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감각 있게 잘 진행돼야, 잘 갖고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 좋았던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전에 나를 볼 때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짜 나를 보는 그런 장면, 바로 이사야에게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 비안나의 시립병원 제넬바이스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아기를 해산하는 그런 산모들이, 아기는 잘 해산을 하는데 산모들이 평균적으로 한 20%가 죽고 많게는 35%까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의사는 자기가 받아낸 아기들이 죽고 또 산모가 죽으니까 너무 괴로워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받기 전에 시신을 해부하고 손을 씻지 않고 아이를 받았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병균이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이를 받기 전에
꼭 손을 깨끗이 소독을 하고 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산모의 사망률이 1%까지 낮아졌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산모나 아기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산모와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괴롭게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했지만 그 열심과 그 자연스러움, 자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주위 사람들이 다 불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발전은 나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삶의 발전이 온다 그러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사람은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운명이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류가 걸어가는 삶의 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이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기에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생명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을 깨닫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자기 일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죄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존재, 그걸 알지 못할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은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좋은 사람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가도 받고 내가 일할 때마다 많은 결과물이 나타나서 칭찬도 받는 지금처럼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일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이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초가집은 넓은 마루, 또 마당이 있었고 앞에 우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뒤란을 좋아했었는데요. 그 뒤란에는 자갈밭이 참 넓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장독대가 있었고 큰 사철나무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다른 기억은 없지만 제가 초가집에 살면서 또 어릴 적 기억으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아침 햇살입니다. 창문을 아침에 활짝 열면 아침 햇살이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기분이 지금 생각해도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잠시뿐 저는 바로 제 손으로 제 코를 막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정말 멋진 마음으로 창문을 여는데 창문을 딱 여는 순간 그 따뜻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 안에 있는 먼지가 그 햇살을 타고 풍성거립니다. 아, 이 방에 이렇게 큰 먼지가, 이렇게 많은 먼지가 있었는가? 문을 열 때마다 놀랍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청소하는 게 다가 아니라 먼지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니 그때 비로소 우리 집에 먼지가 많았구나, 내가 지금 이 먼지 다 마시고 있구나 라고 어린아이지만 코를 막게 되는 겁니다. 더러워서 숨을 못 쉬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먼지처럼 죄가 꽉 차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 그 죄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내 속에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두운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비춰져야, 들어가야 그들 심령이 벌어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직 교회 나오지만 내가 죄인인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계시다면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빛이 비추니 내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니 생명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의 빛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고백 우리 다 잘 알고 있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물론 살았겠지만 내가 죄인이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은 전혀 하지 못했다가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책에서 읽었는데요. 20세기 초에 세계의 석학들이 영국에 모여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세계 10대 지성인을 한번 뽑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도 한번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역사의 지식인 중에 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를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쉬움 없이 자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최고의 석학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죄가 내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우린 또한 계속 믿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와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다른 각도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것은 문제를 밖에서 찾기보다는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 안에 있으니 나를 바라봐라 라는 것이 성경의 어조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는 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요. 성경 말씀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도 죄를 가지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문제가 이사야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안에도 있다는 이 생각, 나 자신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며 고치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삶을 발전시키는 이 방법은 어쩌면 신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삶의 태도의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부교육자로 많은 성도들을 나름대로 만나보았습니다. 산모를 낳은 아기, 또 그 산모, 출산 직후에도 한번 만나보았고, 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설치되는 그런 가정에 아내를 만나서 신방해봤고, 또 사고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만나고, 큰 수술을 앞둔 사람들, 수술을 마친 사람들을 만나고, 경제가 파탄이 나서 삶에, 가정에 답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다양한 환경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언제나 딱 두 종류의 반응입니다. 한쪽 부류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그래도 웃고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언제나 징징대고 불평하고 어두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늘 내 자신을 이런 잣대로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문제, 같은 환경 속에서 긍정과 부정의 반응, 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 뭘 좀 바꾸면, 뭘 좀 만지면 이 차이가 줄어들까?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늘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차이인 것 같으니 이것을 늘 신경 쓰며 더욱더 발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을 배제하고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라고 말하게 된다면 항상 웃고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로 언제나 장점을 찾고 희망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밖에서 찾기보다 내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바꾸어 나아가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제 어느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요. 그 카톡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있는 이야기인데 쭉 읽어봤는데 감동도 되고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29살의 젊은 총각이 퇴근 후에 집을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문제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일반 병실로 올라왔는데 9살짜리 소녀를 그 병실에서 알게 됐습니다. 소녀가 두 눈이 멀게 된 그 총각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어디 아프냐고 말합니다. 나랑 같이 놀아달라고 막 말합니다. 청년은 지금 상태가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서 귀찮다며 화를 냅니다. 그 소녀는 말을 합니다. 아저씨 근데 화내지 마. 여기 아픈 사람 많아. 아저씨만 아픈 거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하자. 여기 친구가 없어. 나랑 놀자. 이 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엽게 말하는 소녀, 결국 청년이 귀찮다고 말했고 소녀는 나갑니다. 다음 날 소녀가 다시 와서 청년에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푹푹 한숨만 쉬어? 우리 엄마가 말했어. 병도 예쁜 마음을 먹으면 낫는다고. 환자라고 생각하면 환자가 되고 환자라고 생각 안 하면 환자가 아니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러니까 한숨 쉬지 말고 나랑 놀아줘. 그 후 총각은 2주 만에 퇴원을 했고 소녀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퇴원 후에 2주 후에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을 하고 총각은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안구 기증자가 그 병원에서 만났던 9살짜리 그 소년의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백혈병 말기 환자였습니다. 총각은 그 사실을 알고 펑펑 울면서 소녀의 엄마를 만났고 엄마는 소녀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청년에게 쓴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저씨, 나 정혜야.
이제 저기 수술실 들어간다. 옛날에 내 옆에 침대 언니도 거기에서 하늘로 갔는데 정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게. 라는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죠. 그렇죠?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까?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고난, 여러 가지 답답함,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나? 결국 우리의 선택인데 이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거에 목숨 걸면서 한숨만 쉬며 살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과 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은혜로 다 걷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전심으로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처럼 전심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느 직장에서 회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 사장님이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배꼽이 빠지게 웃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웃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사장이 그 친구를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너무 재밌다고 웃고 있는데 그 직원은 웃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웃지 않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 오늘 사표 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 관계도 없으니 내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랍니다. 이거 아닙니까? 싫어도 상사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주님이 2019년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장에 불타오를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2019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릴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약하고 나 어리석고 나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